날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종교는 대부분이 유럽 종교요.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 이런 개신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걸 구교라고 하죠. 로마 그 카톨릭. 자, 그런데 그 당시에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순수한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시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돈을 주고서 죄 용서를 받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죄부라고 하거든요. 죄를 면하는 어떤 증. 그래서 돈 주고 이 면죄부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바 갔을 때 이걸 내미면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 하나님, 나 예전에 돈 주고 이거 샀으니까 나 무조건 용서받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자, 완전히 잘못된 거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이건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 이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변질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돈 주고 죄 용서를 받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황의 말이 더 머리 위에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루터 덕분에, 그리고 루터 같은 그 종교 개혁가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개신교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루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잊어버렸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온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루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터에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개 사건입니다. 자, 루터는요, 원래 법조인이 되려고 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아버지 뜻이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니까 법대에 가라 해가지고 법대에 간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도 아빠 말에 잘 순종을 하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나이 22살 때입니다. 완전히 젊을 때죠. 자, 그날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데 이 루터 바로 앞에 완전히 때려친 거예요. 이 번개가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이고, 도와주셔서 성 안 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이 딱 생기면은 먼저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또 잘못된 점이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에게 기도해도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믿음 생활 잘했던 그런 성인에게 기도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정말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도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성 안 나요.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사건 이후로 루터가 법조인의 길을 포기합니다. 와,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완전히 너 왜 그러냐고. 아니, 이 길로 열심히 가면은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앞날이 그냥 쫙 열리고 할 텐데 왜 이 길을 포기하고 기껏 한다는 게 수도사, 왜 그거 하려고 하냐고, 왜 생고생 하려고 하냐고. 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버는데 갑자기 아버지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아내에게 여보 나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은요, 남편이 갑자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러니까요, 아내가 남편의 허리띠를 갖다가 남편을 막 떼었대요. 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길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나 그래도 좀 여유 있고 뭐 그러죠. 대부분 90%가 다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빠가 반대합니다. 그래도요, 이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뻔한 경험을 겪었으니까. 번개가 만약에 본인을 때렸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루터는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요, 그냥 법조인으로 살았겠죠. 뭐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때도요, 기독교인 죽이려고 가는 거였거든요. 붙잡아 오려고. 근데 가던 중에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이 바울은 예수는 저 가짜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이라고, 뭐 죽었다, 뭐 부활했다고, 이거 다 제자들이 거짓말 퍼뜨린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났거든요.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기독교를 열심히 전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루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이런 특별한 계기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고,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루터는 이 체험을 통해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체험이 탑 체험입니다. 자,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법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이제 내가 수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금식, 고행, 기도, 그리고 노동, 이것만 해도 시간이 빡빡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아니, 주의 종이 됐잖아요. 수도사가 됐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루터가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다른 수도사들이 안 하는 걸 합니다. 뭐냐면 이 수도원에, 성당에 28개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를 원래 걸어서 올라가죠. 그런데 루터는요,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거를요, 여러분, 무릎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다 깨집니다. 피나고 멍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없애려고, 내 죄의 이 근성을, 이걸 좀 어떻게 뿌리 뽑아보려고. 근데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매를 갖다가 자기 종아리를 때려요. 여러분, 피날 정도로 때렸대요. 왜 그래요? 죄를 없애려고. 근데 없어지나요? 그때뿐이죠. 때릴 때만. 조금 지나면 또 죄의 마음이 또 올라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 지은 거를 다른 수도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고해성사.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이제 일반 그 신도들이 이제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어떤 뭐 그런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사실 자기도 수도사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에게 가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런 잘못했다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이런 잘못했다고. 자,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맨날 얘기하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수도사들, 동료들이요, 아주 그냥 싫어했대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아니, 죄 지는 거 똑같은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아주 그냥 손사래를 쳤대요. 그래도 루터가 왜 그럽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계기죠. 자, 어느 날
수도원의 이 탑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이제 연구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또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수도사이면서 또 교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완전 일생일대 발견을 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와, 루터는요 여태까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잖아요. 수도승이고 그러면 수도사고, 그러면 성경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정말 그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 단정을 딱 내리고 있거든요. 네가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루터가 뭐 내 종아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뭐 고해성사를 수도 없이 하고 이거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완전히. 그러면 여태까지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로마 교황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배된 사람들이 여태까지 잘못된 걸 가르쳤던 거예요. 뭐 면죄부사면은 죄 용서 받는다고, 그리고 교황의 말은 진짜 뭐 하나님의 말보다 더 대단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루터도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 사건입니다. 자, 루터가 깨달았어요. 진리를요. 이걸요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위대한 발견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들한테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동료들한테, 수도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냐고. 성경 보라고. 로마서 1장 17절 보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 알지 않냐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요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위에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 95가지, 이거를요 일일이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쭉 여기 나오거든요. 자, 잘못된 점 95가지를요 빽빽히 적어가지고 그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 지금 그때는 개신교가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성당 문 앞에다 그냥 딱딱 걸어둔 거예요. 다들 보라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요 다 로마 카톨릭 잘못된 걸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황 무오설, 오류가 없다, 이거거든요. 교황의 말은 다 맞는 거다. 예를 들어 해가 서쪽에 뜬다. 그럼 그거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황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황은 아무 죄가 없다고, 교황의 말은 무조건 맞다고. 또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어딨냐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베드로, 교황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조잖아요. 보라고, 베드로도 잘못하고, 그죠? 다른 성인들도 다 잘못하고, 다 똑같은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냐고. 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1년 뒤인 1518년 루터를 교황청으로 불러냅니다. 재판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호랑이 코털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완전히 재판을 해서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게 그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프리드리 3세가 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이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로마
교황도 종교계에서 뭐 머리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하고 나선 거예요. 왜 루터를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루터 안 죽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루터가 했던 일, 또 위대한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제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어 성경이 없어요. 자기들만 그 수도사들 그리고 이제 교수들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을요 자기 나라 언어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보고서 야 이거 우리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 아니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냐. 어떻게 죄를 돈 주고서 용서받냐.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루터의 인생을 바꾼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의롭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죠. 왜 우리 모든 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후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루터가 생각할 때 그동안 배운 걸로만 하면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네 다리를 치고 막 무릎을 오르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 제가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개인적인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요 루터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한 1년 이상. 얼마나 정말로 괴롭고 힘들었는지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길 가다가 누가 어르신이 이렇게 니 아까 끌고 가는데 힘들어해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양심에 걸립니다. 그래서 또 옆에서 밀어드리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내 돈이 있으면 해야지요. 안 하면 이게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동생한테 맨날, 위에 형님들한테는 함부로 못하지만 동생한테는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요. 학생 때인데도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 당시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녁까지요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때로는 새벽 기도까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괴로운 거예요. 진짜 루터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지. 머리털이 빠지고 미칠 것 같고 살은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는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그런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뭐 그거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나? 그래,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욥이 얼마나 의로웠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아와 과부, 고아에게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섬겨주고 먹을 것 다 챙겨주고, 과부 마치 내가 남편인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 그러면 내가 마치 재판자인 것처럼 그에게 정말 이렇게 뒤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의가 된 거예요. 내 의. 이게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이 딱 오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 내가 교만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물론 다른 친구들은요,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라고, 네가 죄지어서 고통당하는 거라고, 너 회개하라고. 물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욥은요, 잘못한 게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네들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나중에 욥이요, 하나님한테도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몸 아파야 되냐고, 내가 왜 경제도 어려워야 되냐고, 왜 뭐 잘못했냐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냐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왜 고통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 얘기는 왜 나올까요? 내 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고통 주냐고. 욥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의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완전히 욥의 교만을 꺾어버려요. 네가 그래, 네가 의롭다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너에게 고난 준 거 내가 그럼 잘못한 거라고? 좋다, 한번 내가 한번 너한테 다 내 마음을 얘기해볼게 해가지고요,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뭐 이런 거 해봤냐? 네가 저기 가봤냐? 네가 이런 거 네가 알고 있었냐? 하면서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욥의 교만이 꺾어져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욥이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전에 욥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개할 이유도 없었어요. 욥은요, 내가 잘한 일만 있었지 내가 못한 일 어디 있었냐고, 내가 왜 회개하냐고,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그 순간 욥의 이 자기 의가 꺾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 자기 의, 이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가 꺾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정말 한마디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대부분 죄인들, 세리들, 간음했던 여인들, 도둑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고. 아니, 저 예수라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뭐 우리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하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냐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요, 못 버리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끝까지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17절 중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럼 이 사이에요, 내 의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그래도 좀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의의 삶에 내 의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착한 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에 위. 좀 이게 심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암에 걸렸는데, 근데 뭐 눈에 좋은 약을 먹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다른 데 침을 맞고, 뭐 이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 죄 때문에. 이거 어제 리본데이 때, 전도회 행사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셨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를 외면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이거는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뭐 불교든 이슬람이건 뭐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누가 만들어낸 종교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게 나를 구원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엉뚱한 데서 구원받으려고, 뭐 그들은 구원이라고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경지에 이른다, 도에 이른다, 뭐 해탈한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뭐 다른 종교 이런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 하늘에서,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다른 죄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내가 다 형벌 받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럼 이 말이 되나요? 갑자기 감옥, 좋다고. 그래서 감옥 나가면, 그러면 그 간수들이, 그죠? 그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다 예를 들어 10년, 20년 다 감당한다고요? 그럼 당신 나가시죠. 해주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믿을 때 어느 때는 질병이 치료받고 어느 때는 믿을 때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러나 체험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요. 왜냐면 잘못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딱 보니까 예수, 이 부활을도 안 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퍼뜨리네? 이거 안 되겠다. 예수파의 저 제자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와 그냥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배고프고 굶고 춥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요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런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리본데이 전도 행사가 끝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시간을 내서 실제로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특히 엄마가요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하는지, 완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진짜 그냥 엄격한 그 가정에서 주일날 빠지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한번 저도 학생 때 한번 예배 드리는데 괜히 도망갔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뭐 옛날엔 주일이 되면 돈 주고 뭐 사 먹는 거 이것도 못하고, 하여튼 옛날 엄격했어요. 자, 이성봉 청년도 그렇게, 이성봉 학생도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와, 이게요 이 학생에게는요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완전 분노와 불만과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죠? 왜 내가, 아니 엄마 아빠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이제 이 반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시절을 술과 담배와 도박, 음란, 완전히 쾌락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요 마음 한편 구석에는요 이건 잘못됐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어려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야,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너 왜 그런 고통 당하냐, 야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죄지고 살자,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얘야 그래도 그러지면 안 되지,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어렸을 때 정말 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싸우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요 자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렸을 때, 학생 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지만, 그러나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도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마음에 계신 이 말씀이, 마음에 계신 성령이요 그들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이성봉 청년도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이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21살에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뭐 병원 가서 그냥 약 먹고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름도 몰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병원 시설 뭐 이런 게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니까. 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제가 어제 리본데이 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정도까지 가야 인생을 돌아봐요. 조금 아픈 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겪는 거, 이거 가지고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죽음의 직면을 해야, 그래야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자, 이성봉 청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깊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기록에 의하면 이성봉 청년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 양심적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님께 바치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요, 이거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성봉 청년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병은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쓰러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또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십자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내 죄가 더 확실하게 깨닫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자, 이성봉 청년도 예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 회개하는 이성봉 청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어느 땐 천국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보기도 하고 천국의 찬양 소리를 듣기도 하고 천국의 향기를 냄새로 맡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이성봉 청년은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몸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얼마나 이 체험이 강렬했는지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본인 같은 죄인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죄인이지만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통하거든요. 그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슬픈 일을 체험했어요. 가정에 어떤 정말 힘든 일, 우울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럼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면 통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슬펐다고요? 근데 지금 변화됐다고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그러고서 그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고침받고 또 완벽하게 고침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런 분도 저렇게 병고침 받았구나. 저런 분도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러고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망은 이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내 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괜히 이것 좀 없다고, 이것 좀 힘들다고, 이거 또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더 이상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요, 이성봉 목사님의 후손들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딸과 사위가 세운 그 기업이 한국도자기, 그죠? 지금도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목사님의 손자랑 저랑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전 몰랐어요. 그 훌륭한 분의 손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요, 할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게 남자다운 얼굴인데 그 손자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증손자죠. 지금 여러분 신학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른 데의 이런 거 내려놓고요,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배 생활 뭐 이런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왜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니까 이겁니다. 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전에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왜 열심히 전도하고 할까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욕심쟁이에요. 그거는요, 그죠? 이기적인 겁니다. 왜 아름다운 천국을 왜 우리만 들어갑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